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주실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66권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물론 성경은 한 권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66개의 각 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총 장수가 1189장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한 장짜리가 4개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오바댜라는 성경이 있고, 그리고 신약에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또 유다서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 더 있는데 빌레몬서입니까? 나 이거 헷갈리네요. 갑자기 확 하니까. 자, 그중에 이제 오늘 유다서 이 말씀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이 서신은 누가 썼느냐? 1절을 보면은 누가 누구에게 썼는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유다 야고보의 형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12사도 중에 하나였던 유다가 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수신자가 누구냐?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뭘 얘기를 하냐면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걸 성도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성도들에게 쓰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내가 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냐?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 이 사람들이 이제 성도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들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위하여 지키심을 받았다라는 게 과연 무슨 말인가? 이 말은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지키심을 받는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심을 받는 자들, 이렇게 보면은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가능한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누구에 의해서 보호와 지키심을 받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는 자들, 이들이 바로 성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영광이기도 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 가운데 있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가운데 또 하나님의 특별한 지키심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도 유다를 통해서 성도는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악한 영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도를 계속해서 공격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지키심, 은혜로우심, 이것을 계속해서 의심하게 만듭니다. 쉽게 정죄해버리고 그리고 성도를 절망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것, 그게 바로 악한 영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비록 연약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 하나님의 지키심, 이것을 계속해서 받고 언제까지 받느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계속된다는 것,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아멘이시죠? 네, 정말 그렇습니다. 이거 못 믿으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성도가 진짜 하나님의 보호와 지키심 아래 살아가는데 그게 맞나 하면은요, 우리 인생 불안해서 못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보호하시는구나, 이것을 알면은요, 우리는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살지 않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꾸 빼앗기니까 우리는 불안해하고,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가? 이런 것들을 의심하면서 살아가는데, 성도는 그것을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의심이 드는 가운데서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이렇게 이 성도들을 사도 유다는 뭐라고 부르느냐? 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3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2번이나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제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다는 성도들에게 사도들의 말을 기억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리 너희에게 준 말들이 있지 않느냐, 그걸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사도들은 누구냐? 앞에서 이렇게 보면은요, 베드로 그리고 요한, 바울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전했던 그 말들, 그것을 너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유다서는요 조금 늦게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베드로라든가 또 요한이라든가 바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쓴 글을 그대로 너희는 기억을 해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특히 무엇에 대한 것을 주의해야 되는가? 그것은 이제 이단들의 공격에 대한 것, 이것을 이제 주의를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도들이 한 말은 과연 뭐냐? 그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라는 것이 이제 18절과 19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유다서의 이 배경이 되는 그 사람들,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창궐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사람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앞부분에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미리 전했던 그 사도들의 말을 너희는 주의해서 기억을 해야 된다. 그게 뭐였느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리고 조롱하는 자들, 이것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지금 방금 읽었던 18절 19절은 이걸 그냥 읽으면은 이게 우리가 다 무슨 말인지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조롱하는 자입니다. 조롱하는 자. 이 조롱하는 자라는 것은 이제 그냥 우리가 보면은 놀리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놀린다 뭐 이렇게 막 그런 의미라기보다 여기에서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흉내내는 자들입니다. 이 원어를 보면은요, 흉내내는 자라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제 원숭이나 이 다른 이 동물들 흉내를 잘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제 여기에서 흉내내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엠파이타이라는 이 헬라어를 쓰는데 이것이 흉내내는 자들이라는 의미로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롱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다른 말로 뭘로 얘기할 수 있느냐? 흉내내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누가 봐도 성도입니다. 흉내를 잘 내기 때문에, 성도처럼 그렇게 흉내내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누가 봐도 성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심이 아니라 흉내로 나타나는 겉모습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이 우리가 읽은 말씀에 분열을 일으키고 육에 속한 자고 성령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 분열을 일으키는 것, 이것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리고 성령이 없는 자, 이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다.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주 그냥 불신자들인 거예요. 불신자들. 여기에서 유다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이단자들, 거짓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속하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육에 속한 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성경에서는요, 사람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두 가지로 분류하면 신자와 불신자, 이건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고린도전서를 보면은요,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육에 속한 자, 아니 육신에 속한 자, 이것은 누구를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느냐?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너무 어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 예수를 믿는데 신앙이 어린 사람, 이 사람들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자는 뭐냐? 성령이 없는 사람, 아예 불신자들, 이런 사람들을 육에 속한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에 속한 자는 설명 안 드려도 알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세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 어딘가에 반드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난 이것도 아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는요, 분명히 들어갑니다. 내가 육에 속한 자든 육신에 속한 자든 영에 속한 자든 이거 외에 다른 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세 가지로 사람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육에 속한 자, 불신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단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버젓이 성도 흉내를 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뭘 하냐? 분열을 일으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의 모습은 하고 있지만 성도가 아닌 자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여기에서 볼 때요, 이 이단자들을 얘기를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단자들만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렇게만도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 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당을 이루면서 그렇게 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분열을 시키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한국 교회 안에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단의 모습으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자신들이 당을 이루어서 어떤 이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이 어떤 그 교회 안에서 목소리를 내는 이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사람들까지도 다 합해서 그렇게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힘든 이 시대 속에서 교회에도 정말 진리가 아닌 것들이 진리인 것 같이 흉내를 내면서 그렇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교회 안에서 이것을 우리가 피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건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유다가 쓰고 있는 누군가에게 어떤 교회인가 쓰고 있는 여기에도 있고, 그때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었던 모든 교회들 가운데도 그런 이단자들,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침투해 있어서 엄청난 일들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또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많은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고, 이단은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로 이 정식적으로 이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조직하고 그렇게 하려는 모습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수많은 분열과 분쟁과 이러한 것들 가운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여기에서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침투해 왔든 아니면 어떤 다른 어떤 이 세력들이 교회 안에 존재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것을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에 보면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란한 이 교회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교회를 확 떠나버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확 떠나서 나는 이제 예수 안 믿을란다, 교회를 보니까 이것들이 다 이상하다, 이래가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는 그런 가운데에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비유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 이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집을 짓는 것 자체,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래 위에도 지었고 반석 위에도 지었고 그 집을 지은 것, 이것은 여기에서 강조되지 않아요. 어디에다가 지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 짓는 것,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진리가 아닌 것들, 그런 것들, 이러한 것들 위에 세워지는 집은요,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 아닌 것이 진리인 것처럼 가장할 때 그것을 구별해낼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무엇이냐? 진리를 바르게 아는 것밖에 없습니다. 진리인지 아닌지 엄청나게 헷갈릴 때,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대단히 헷갈릴 때 그것을 구별해낼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진리를 아는 것밖에 없어요. 그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진리를 모르는데 이것도 진리 같고 저것도 진리 같고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고, 거기에는요 분명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자들이 침투해서 들어왔을 때에, 각종 이단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혹할 때에,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라는 것입니다. 진리 위에 너희의 믿음의 집을 지어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막 뭐가 쳐들어왔을 때 이렇게 되는 것보다 우리가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그때 집을 지어가는 것 외엔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는 이제 공격해 들어오면 무너지든지 버티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안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그 말씀 위에 우리의 집을 부지런히 세워가야 합니다. 그게 언제 빛을 발하느냐? 정말 이 어려움이 왔을 때, 악한 이단들이 침투해 왔을 때,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는 세력들이 생겨나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진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 이 도쿄에 대지진이 있었죠. 옛날에 관동 대지진, 그거였나? 그걸 할 때요, 다 무너졌습니다. 엄청난 강도에 의해서 왕창 무너졌는데 유일하게 하나 서 있었던 게 있어요. 호텔입니다. 그 호텔 이름을 제가 옛날에는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까먹었어요.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 호텔이 왜 건재했느냐? 기초공사만 2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기초공사를 2년 하니까 사람들이 미치죠. 빨리 이게 서야 되는데, 빨리 세워져서 빨리 이 투숙객들을 받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건 미국 사람들이 지었대요. 그렇게 지었는데 이게 정말 제대로 지어진 아주 튼튼한 건물임이 언제 밝혀졌느냐? 지진 났을 때. 다 무너져도 이건 건재했답니다. 인터넷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이럴 때에 그때 우리의 신앙이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다 평안하니까, 다 좋으니까. 그런데 어려움이 오고 환란이 오고 각종 이 이단들이라든가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할 때에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지금 우리가 믿음의 집을 잘 세워가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평안할 때 평안하니까 뭐 이렇게 살면 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평안할 때일수록 무엇을 해야 되느냐? 견고하게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야 합니다. 바로 지금이 그럴 때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에게 어떤 이단들이나 어떤 악한 세력들이 다가와서 우리를 어지럽힐지 모릅니다. 지금 집을 세워가십시오. 그때 가서 세우면 되지 뭐. 나는 그때도 자신 있어. 아니에요. 다 무너진다니까요. 모래 위에 세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될 때 부지런히 그 말씀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차곡차곡 하나 벽돌 쌓듯이 그렇게 견고하게 쌓아가십시오. 그럴 때, 그렇게 자신이 세워져 있을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환란이 올 때 그것을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워야 그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때 가면 늦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너희는 부지런히 계속해서 열심히 너희 믿음의 반석을, 그 신앙의 집을 쌓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기도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혼란한 상황이 생겼을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바른 이끄심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될 순간에 그때 우리는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이거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시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이걸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에, 혼란할 때에, 무엇이 진리일지 모를 때에, 악한 것들이 계속해서 이게 진리야 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를 미혹하려고 할 때에, 그때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이끄심입니다. 그냥 이끄심이 아니라 정말 절대적으로 바른 이끄심,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바른 이끄심대로 이끌려 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판단을 중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상황 속에서 옳고 그름,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나의 어떤 이 판단, 나의 어떤 선입견,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구하는 기도를 할 때 내 마음과 다른 감동이 올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은 이런데 다른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어요. 내 생각과 예상과 이 다른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부정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과 이끄심에 순종할 의지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의 구하심, 인도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길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농담으로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 내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따라가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생각인지 그거를 구별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게 진짜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성경은 그것도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심을 받아 갈 때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평안을 주십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가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내가 불안하고 좋지 않아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인도해 가실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역사하느냐? 평안과 평강으로 역사합니다. 제가 뭐 알겠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를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이것을 이렇게 쭉 따라갈 때에 불안하고 내가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그만두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구하십시오. 그렇게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 때에 평안함으로 인도해 가시고 우리가 가도 계속해서 평안한 마음이 들고 그렇게 하면 그 길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절대로 불안함으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평강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평안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평안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또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킨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영역 안에 잘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이렇게 따라 나왔습니다. 그런데 따라 나올 때 그 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은 백성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구름 기둥이 단순히 뻣뻣한 기둥이었을까요? 그냥 이렇게 하나 쫙 서가지고 어디서든 볼 수 있게 만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땠을까요? 여기에 이 장렬하는 태양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을 세우시고 그것으로 덮으십니다. 왜냐하면 이 직사광선, 이것을 이거를 받으면은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못 갔지만 우리 동기들이 이제 이 졸업여행을 갔었어요. 신대원 때. 그런데 거기에 갔는데 가이드가 버스를 이렇게 타고 가면서 광야길을 가는데 그랬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용기 있게 내려서 걸어가실 분들은 걸어가십시오. 버스는 저 앞에 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사람들이 용기 있게 내렸어요. 그런데 내려서 몇 발짝 갔을 때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너무 뜨거우니까, 햇빛이 너무 뜨거우니까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빨리 달려가서 버스 세워서 탔다고 그렇게 우리 동기들한테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그걸 좀 경험해 봤으면 좋은데 그게 안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하나 뻣뻣하게 세운 게 아니라 그것으로 덮었다는 것입니다. 전 이거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렇게 딱 덮어서 이 안에 백성들이 있게 하신 거예요. 그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도록, 겨울에는 추위,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불로 이렇게 쫙 덮고 그렇게 백성들을 보호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이건 뭐냐면요, 이 구름 기둥 안에, 그 하나님께서 펼치신 그 넓은 구름 안에,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기를 나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태양빛에 쬐어서 죽든지 아니면 사나운 맹수들이 와서 잡아가든지 엄청난 어려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 끝까지 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저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저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저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 사랑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나고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를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를 보호하시고, 오늘도 저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맹수들은 호시탐탐 이것을 잡아먹을 때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는 사자 같은 마귀의 공격이 그렇게 우리를 잡아삼키려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장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 아실지 모르겠는데 독졸단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 있는 쫄은 생명이 짧다, 이 뜻입니다. 쫄 혼자 돌아다니면 언젠간 죽어요. 그런데 둘이 있으면 안 죽어요. 장기 뜰 줄 아시죠? 뭐 쫄 먹으면 그냥 확 죽이면 되니까. 그런데 혼자 돌아다니는 쫄은 언젠간 죽습니다. 독졸단명. 우리가 혼자서 먼 신앙생활을 하기를 추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요, 우리의 명을 단축시키는 겁니다. 신앙인으로서의 명을 단축시키는 거고, 악한 것들은 희한하게 혼자 있는 걸 알고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고 그 안에 있지 않으면 미혹되고 영혼의 멸망의 위기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의지를 가지고 그 안에 머물러 있는 것,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삶입니다. 그리고 영생에 이르도록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긍휼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가장 쉽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소망하면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어지럽히는 그런 이단의 세력과 교회 안에 악한 세력들이 일어나서 너희들을 계속해서 이 충동하고 악한 것들로 이끌어 가려고 할 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뒷부분은 시간이 없어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들은 말씀, 정말로 이 어려운 시대 이단들이 횡행하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열들이 일어나면서 우리를 따르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도들의 말을 기억하면서 정말로 이 거룩히 믿음 위에 우리가 굳게 서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정말 바른 인도하심을 이렇게 헷갈릴 때에 진리 아닌 것들이 진리인 것처럼 우리를 농락할 때에 하나님의 바른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안에 있으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과 연합해서 지켜가고, 그리고 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면서 신앙으로 바르게 생활해 가는 것, 무장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날은 분명히 옵니다. 교회 안에, 많은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안에 있어서 그렇지 다른 데 가면은 많은 부분 볼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그럴 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사도 유다는 그때 당시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이 유다서를 읽을 때 앞에서 장 목사가 그런 얘기 하더라 라고 기억할 정도는 기억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혼탁한 시대에, 영적으로 정말 혼란한 시대에 믿음에 굳게 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이 함께 하심으로 재림의 날까지 정말 주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일평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